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제단 지시입니다. 지금 통역이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We have no interpreter. 죄송합니다.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한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성탄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좀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의 표현이 되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신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하루 12월 25일을 정해서 성탄절 오전에 모여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1년 365일 어느 날 중에 하루에는 탄생하셨고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우리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따로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 사람이 여러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실 때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무슨 목적으로 나왔습니까? 동방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이 헤롯이라는 왕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헤롯 왕의 가장 첫 번째 왕인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의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걸 잘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날짜가 정확해요. 주전 4년 6월절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주전 4년 이전에 내지는 주전 5년쯤, 그러니까 BC 4년, BC 5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주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년 전에 태어나셔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 이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AD 1년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모든 연대 계산을 다 했는데 중세쯤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산이 틀린 걸 알았어요. 우리가 한 4년 내지 5년 틀렸구나라는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연대를 다 4년, 5년을 더 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해. 역사책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럴 수 없이 예수님이 생일이 제자리에만 예수님만 제자리에 가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대표를 보면 항상 예수님 오시기 4년 내지 5년 전에 탄생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말 AD 1년으로 딱 잡으면 지금이 몇 년이에요? 만약에 5년, BC 5년에 태어나셨다면 지금 2020년이에요. 얼마나 복잡해져,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험불하게, 정말 겸손하게 오셨는데 생일도 모르죠? 또 생년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주님은 겸비하게 세상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역이 준비되죠? 네. 통역이 준비됐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1장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사시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마태복음은 1장에 보면 이 1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헤로담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로마 제국 황제의 인구 조사 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여행 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으로 그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뒷부분, 2장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 근교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때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다 죽인 것으로 봐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길게 잡으면 예수님이 탄생하고 한 1년 정도, 최소한 예수님이 만 1살 정도 됐을 때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방이라는 것이 이 유대 땅의 동쪽인데 그게 아마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보통은 이란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란에서 별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별을 보고 여행 준비를 해서 여행팀을 꾸려서 예물을 준비해서 낙타를 타고 거기서 여행해서 오려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하면 한 맥시멈 1년 정도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산해서 헤롯이 안전하게 이 정도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면 내가 메시아를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만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인 것을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을 봤을 때 이 동방이라는 곳에 이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단순히 점성술사들로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이라는 곳이 보통 이 바벨론이나 이란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벌써 5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을 회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부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적극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출발했을 때는 그들은 최소한 구약성경을 알고 있던 그런 유대교인들이었거나 아니면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장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태가 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한계, 유대교라는 종교적 한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1장은 계속 유대인의 혈통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지만 2장을 딱 넘기면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방의 온갖 동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늘 만나시던 그 산으로 11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어디를 보내시냐면 열방으로 만방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위임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가 유대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지만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유대교라는 종교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 진리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 마태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에서 듣듯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곳에 왔다는 것은 그들이 또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들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은 유대인부터 시작하지만 열방을 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이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또 다른 민족에게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주님의 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이 이 동방에서 박사들은 이렇게 별을 따라서 아마 예루살렘 북쪽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관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바로 예루살렘의 남쪽 5마일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도착한 곳이 유대의 왕도인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구나. 그러니까 별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별이라는 것이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밤에 보고 와서 이제 낮에는 그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은 매우 종교심이 강하고 매우 현명한 분들이었고 박사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을 주변 사람들을 말했을 때 그들은 이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은 이방인인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을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최소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아도 그들은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나름대로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이 사실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참 신비로운 사람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왜 특별하냐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정치를 했고 아주 능숙능란한 정치가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이게 부인이 10명 있었는데 이게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자기 왕위를 누리는 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도 자기의 정적으로 보고 어머니를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5일 만에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늙어서 죽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늙어 죽기 5일 남겨놓고 그랬거든요. 늙어 죽기 5일 전까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될 입장에서 아들을 정적이라 생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정권력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의 위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왕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영원토록 왕인 줄 알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뜻을 만드시려는 뜻을 가지셨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왕인 헤롯 왕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불편한 겁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왕이냐, 누가 나의 왕이냐, 누가 나의 주냐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는 내 삶의 주가 아니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삶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게 어려웠습니다. 헤롯은 그로 인해서 경악했고 또 헤롯의 성격을 잘 아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인가 때문에 경악한 것이 아니라 이제 헤롯이 곧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군 하는 그것 때문에 경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와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그것이 누구에게인가는 복음이지만 누구에게인가는 그것이 곧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왕이시군요,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발빠른 대처를 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성경에 예언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성경을 연구하는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을 부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총책임자인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에 속했고 모세오경 외에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언서나 시편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언서와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을 다 믿는 그런 사람들. 그 두 무리를 불러서 헤롯 대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단만 불렀으면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기록이 된 곳은 미가서이고 미가서는 예언서에 속해 있고 대제사장들은 예언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만 부르지 않고 서기관을 부르는 것은 탁월한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세 파가 모인 거예요. 누가 모였냐면 헤롯이라고 하면 어떤 그 정치적인 권력이죠. 헤롯과 그의 파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종교를 관장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 세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 세 부류가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하나의 이 통일된 작품으로 보게 될 때, 지금 탄생한, 지금 나오는 이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결국 보여주었던 반응, 30년 후에 보여줬던 반응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에서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우리 미국에도 큰 도시가 있으면 주변에 작은 도시가 있잖아요. 그처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붙어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냥 5마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이 혼동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미가서 5장, 구약 미가 예언자 5장 2절을 암송해 보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암송했을 것이에요. 그 내용은 이 6절에 나오는 이 미가 5장 2절은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는 이제 가장 하나님과 기원이 같은 그런 분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이 이제 부릅니다. 자기는 답을 아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게 되는지.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자기는 알았으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언제 태어나냐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7절을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뭐를 불러요? 때. 그러니까 별에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니고 어디에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니고 사실은 그 대상인 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헤롯 대왕은 자기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알려주는 거죠. 자랑스럽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겸손한 왕으로 포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고하여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말은 아름답지만 뜻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저 말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찾아주세요. 찾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순결함뿐만 아니라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순결한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뱀은 지혜는 완전했는지 모르지만 순결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지혜를 원했지만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늑대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너희들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너희들은 먼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 너희들 자신을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순결한 것만으로는 다 되질 않습니다. 나는 순수했어.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뭘 달라고 할 때 우리 모든 걸 다 내주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순결함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는 순결함을 배우지만 또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말을 8절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저 말에 나오는 문장만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은 저렇게 해놓고 헤롯이 저렇게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증오한다고 아주 실증을 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겉에 있는 마음이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처럼 동일한 것이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왕에게 불려갔다가 그 헤로드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하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이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이 별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별이 자신들의 앞을 인도하여 가다가 얼마 멀지 않았겠죠. 5마일 정도니까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서게 돼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또한 가득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짐승들이 있던 그곳에 계신 것 같잖아요. 그 짐승들이 있던 그 장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고, 이제 그로부터 길게는 한 1년 정도, 또 2년 정도 이렇게 베들레헴의 어떤 한 집을 세를 내서 아마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요셉은 이때까지는 함께 분명히 있던 분명한데 아마 낮이니까 어떤 일을 하러 밖에 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실제 살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다. 그거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계시는 걸 봐요. 찾고 보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서 아기께 예배합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은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이 크리스마스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경배하는 시간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했는데, 유황 이거는 그 테러하는 거, 테러. 얼굴에 막 끼얹지 못했죠? 얼굴에 타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 이렇게 유명해요.
우리 김선대를 특송하시면서 기어이라고 어릴 때 불렀는데 기어이 힘들게 기어이 목소리 예수님인 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귀여이 귀엽게 오신 예수님이었더라고.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어릴 때 우리가 이런 매체가 좀 불확실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았어요. 저것도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뭐라고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황이 아닙니다. 자,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유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어떤 향료였어요. 모략은 그 시신의 그 냄새 방부제로 쓰는 것입니다. 다 세 가지가 귀중하고 비싼 그런 것이지만 이 세 가지가 왕이신 예수님,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을 했어요. 이 박사들이 이런 예물을 고를 때 자기들이 그냥 우연히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맞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물로 주님을 가장 잘 상징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성가대가 북치는 소년 그거 했죠. 제가 북치는 소년을 좀 성가대 원이니까 하려고 여러 가지를 들어보니까 이게 버전이 엄청 많더군요. 근데 가장 오리지널 1954년에 이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그 북치는 소년 녹음한 걸 쫙 들어봤는데 그리고 우리 성가대 했잖아요. 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놀랍게. 제가 듣기에는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 가사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북치는 소년은 이게 뭐냐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때 거기에 어떤 소년을 발견하고 그 소년에게 너도 같이 우리랑 예배하자. Come, they told me. They told me, come. 그분들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저에게 오라고 했어요. A newborn king to see. 새로 태어난 왕을 보러 가자.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가장 가진 최고의 선물을 드리자. 그 앞에 그 최고의 선물을 이렇게 내려놓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저 위에 그 다음에 그래서 so to honor him when we come. 우리가 그분께 갈 때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 베이비 예수. 이 어떤 거에서 리틀 베이비 이렇게 된 가사도 있는데 또 어떤 가사는 베이비 예수. 저렇게 써놓고도 미국 사람들은 예수 그렇게 읽어요. 어떤 사람들은 베이비 예수. 베이비 예수 아기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뭐예요? I am a poor boy too.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이비인 것처럼 저도 아기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것처럼 저도 가난한 소년이에요. I am a poor boy too.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 향많은 그런 선물을 저는 가지고 오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So shall I play for you?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연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북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리아가 무언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마 somehow 그쪽에 이제 악수도 있고 램프가 아니라 램프입니다. 램프. 그렇죠. 램이 있었고 캡터 타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영어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이 송아지와 어린 양도 태어났다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지키고 있어요. 동물들도 이런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I played my drum for him. 저는 우리 주님께 제 곡을 연주해 드렸어요. I played my best for him. 나는 그분께 최선을 다해서 연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그러자 then he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 Then he smiled at me. 미엔 말이죠. 저를 보고 저희 드럼을 보고 제가 드럼 연주하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방긋 웃으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좋죠. 한국말로 이걸 번역해서 부른 노래는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어로 된 노래는 영어로 안 부르더라도 최소한 그 가사는 좀 자세하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연주해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2015년 성탄절에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 베스트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주님을 예배하죠. 우리 회장님 60년 만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60년 만에. 근데 그 가사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목청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밤에 만나주십니다. 아마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들이 3명이었든 4명이었든 그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실 때 모두에게 같은 꿈으로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의 의도를 간파하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일상에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베들레헴 근교의 그 목자들도 그 밤에 양을 들에 두고 한 명이 지켰을 거예요. 들에 두고 와서 강보에 쌓여서 부유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니라. 자기들의 양떼에게로 돌아가니라. 동방의 박사들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동방에서 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다른 길로 자기네 동네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지 교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돼서 일상이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년도 성탄절에 주님을 예배하듯이 내년도 성탄절을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될 줄로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기들 보면 다 예쁘잖아요. 다 예쁘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와 예물이 되도록 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평범한 듯한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이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도 성탄절이 됐을 때 다시 또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였듯이 주님, 작은 소년이 북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였듯이 저희도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상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년도 다시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뜻에 맞는 귀한 주의 자리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